앞뒤에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성소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얼마나 평안한 삶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가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11월 16일이 바로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이래 교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원사님.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이래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성전 바로 이 강단 위에다가 각종 이 한 해 동안 맺게 하신 이 땅의 귀한 열매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이 강단 위에 장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로 그 감사에 대한 뭘 합니까? 표현으로서의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죠.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한 해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그와 같이 표현하는 그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단순히 어떠한 감사에 대한 절기적 행사, 하나의 행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단순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의뢰이 바로 이 앞에 단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한 거예요? 감사를 내가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이 관계만으로서의 추수감사 주일에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너무 뭐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게 생각한다. 너무 협의적으로, 너무 작은 의미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우리의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바로 이 감사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실천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성소, 성전, 바로 지성소, 이런 곳은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었죠. 예수님은 또한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이 몸,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교회이고 성전인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예배당일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목적에 따른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무엇입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이고, 증인의 삶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의 삶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를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도 바로 증인의 삶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 이것 또한 증인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 되어야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으로 우리 안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뭐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고 또 흘러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부패하지 않는 것과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영적 부패를 막아라. 또는 세상에 참으로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맛을 잃어가는 삶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빛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둠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이 역할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서의 복음의 증거도 있지만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빛으로의 역할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어디에서도 가르치셨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입술로만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빛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선포하셨지만은 또한 그들의 배고픔 굶주림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뭐 한 겁니까? 해결해 주는 그런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의 구원을 바라면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냐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삶을 뭐 해야 된다는 것, 따라 살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존재 목적에 관해서 주님의 이 가르침을 상실해 버린 채 그저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서를 목적으로 하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이 땅 가운데 회복,
바로 빛과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그저 우리끼리 좋은 세상, 우리끼리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그런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 전통 교회들은 대부분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통을 고수하고 질서가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교회 전통과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질서를 더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 실천 신학을 강조했던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죠. 여러분, 기존 교회들은, 기존 과거의 전통 교회들, 19세기, 20세기의 교회들은요, 두 가지 교리들의 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바로 인간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신학이죠. 보수주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교회 전통과 질서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것들을 따르는 신학,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보수주의 신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보수와 바로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신학자가 바로 보네퍼였고요. 이 보네퍼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실천 신학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교회는 놓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신음하고 세상의 요구를, 그것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네끼리만 좋고 자기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보네퍼였죠. 그러니까 이 보네퍼는 철저하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어떤 책임이요? 복음 맡은 자로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책임, 그 책임을 교회는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바로 세상의 어둠, 세상의 신음, 세상의 고통을 회피한 채 거기서 진리를 말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저 교회 안에서의 신앙하는 이런 신앙적 모습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보네퍼였고, 그 보네퍼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적, 가르침의 중심적 실제적 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보네퍼였죠. 여러분, 성소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후에 제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통해서 또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성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갈바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되어지는 거죠. 사명. 큰 광의에서, 큰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지만은 그 사명 가운데에서 협의적으로 성소교회만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신 사명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보네퍼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섭와 같이 단순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고, 나의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내가 예수께 구원받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필요한 구원을 간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진정한 교회는 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천적 신앙 역시도 가져야만 진정한 뭐라는 것,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바로 보네포 역시도 지금 기성교회가 가지는 문제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교회는 이리 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던 것에 관해서 성소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논문을 썼던 것도요, 지역 선교를 통한 교회 성장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래서 지역 속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실천적 복음에 관한 것을 제가 썼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참 교회가 들었으면 세상이 환영합니까? 데모합니까? 참 안타깝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신음을 해결하는, 빵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빵을 주는 교회였다면 그들은 뭐 할 것입니까? 환호했겠죠.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가 서는 것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그다지도 목숨 걸고 심지어 반대하며 그렇게 데모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지재단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섬김은 복지재단이지만 복음을 녹여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실천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워진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소교회는 13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두 번째 안식년이 되는 14년이 되겠죠. 13년의 세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개척 이후에 성소교회가 일관되게 해왔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역 사역이죠. 지역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역을 섬기는, 지역의 아픔과 지역의 신음과 그들의 배고픔을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해보자 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명을 바로 받들고 가고자 했던 사역이 바로 성소의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개척하던 그 해부터 개척되어서 성도수가 10몇 명밖에 안 되는 20명 남짓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소교회는 지역 속에서 뭘 했던 것입니까? 라면 나누기를 통해서 안과 시술, 안경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다문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신음해주고 해결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죠.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 사역을 결단코 놓아버린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분명 어떤 교회로 전락할까요? 자유주의 교회와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로 전락해 가겠죠. 그렇다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주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2025년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성소에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이웃과 함께하는 빛과 생명 축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빛과 생명 축제를 통해서 진정 성소교회가 진정 이 지역 속에서 함께 신음하는 교회, 함께 그들을 바로 뭐하는 교회, 공감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나하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빛과 생명, 바로 성소교회가 지역의 빛이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 생명을 살리는 교회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삶과 성소에 세워진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뜻에서 바로 이 전도축제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열려질 것이요,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의 목적대로 영혼의 열매를 올리고자 하는 이 전도축제야말로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의 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선포식을 통해서 8주간 동안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여러분들의 신앙도 되뇌이며 나 중심적인, 가족 중심적인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누구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주신 것으로 세상의 신음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 힘을 모아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안의 구원으로서만 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로스 되어 있죠. 수직과 수평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직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죠. 자기 스스로가 수고하여야 먹으리라고 하는 이 죄된, 이 참 저주스러운 인생 속에서 사람은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수평, 십자가의 수평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인하여 끊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요, 그 구원받은 자가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다시 한번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기능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대로 이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교회 기능을 이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이것이 진정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였습니다 라고 작은 불씨를 피워가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축복되어질 때 그 불은 또 다른 불을 지펴내는 큰 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성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